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노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후의 보루와 같은 의미로 최저 한계선이 무너질 때 우리는 마지노선이 무너졌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노선의 말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1929년부터 1938년까지 프랑스가 독일과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프랑스의 정치인이자 장관이었던 앙드레 마지노가 프랑스와 독일 국경에 콘크리트 요새를 세우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의 이름을 따서 마지노선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노선은 하나의 독립된 요새가 아니라 각각의 요새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방어 라인이었습니다. 스위스부터 룩셈부르크를 잇는 750km 길이의 국경에 방벽을 만들었습니다. 142개의 요새와 352개의 포대가 설치됐고 지하를 내부 철도망으로 연결했습니다. 수많은 대전차 장애물과 5,000개가 넘는 강력한 콘크리트 벙커가 국경을 따라 촘촘하게 배치되었습니다. 마지노선은 수십만 명의 병력이 주둔하여 외부의 적으로부터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거대한 지하 도시 같았습니다. 철통 방어를 마친 프랑스는 육군 92개의 사단 중에 50개의 사단을 마지노선 전역에 배치했고 독일군의 침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철통 방어였던 마지노선을 준비한 프랑스는 독일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을까요? 놀랍게도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독일은 프랑스가 철통 방어인 마지노선을 준비한 것을 알고 빈틈을 노렸습니다. 프랑스 북동부 벨기에와의 국경에 있던 아르덴 숲을 침투로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 숲은 1만 제곱킬로미터의 넓이로 해발 고도가 350에서 500m에 해당하고 가장 높은 곳은 694m에 달할 정도로 험했습니다. 수많은 나무가 빼곡하게 있어 독일의 대규모의 탱크 부대가 이곳을 지나 프랑스를 침공하는 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믿고 프랑스는 이곳을 마지노선에서 지었습니다. 독일의 기갑부대는 나무를 베어 길을 만들면서 탱크를 전진시켰고 결국에 숲을 돌파했고 개전 6주 만에 히틀러는 프랑스 수도 파리에 입성을 했습니다. 전무후무한 방어력을 가졌던 마지노선의 병력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갇혀만 있다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앞뒤로 포위된 채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노선 자체가 뚫린 것은 아니었지만 프랑스가 함락되는 동안에 마지노선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마지노선처럼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권력, 돈, 명예, 건강 등등.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 내 인생을 지키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지킬 수 있을까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패역한 왕으로 꼽히는 아합 왕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 이세벨을 왕비로 들인 후에 아합 왕은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를 본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고 경고를 하십니다. 너 그렇게 패역하게 살 거야? 그렇게 살면 개들이 내 피리를 핥을 거야. 내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고 말 것이다 라고 경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선지자 엘리야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은 천하무적의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3년간 전쟁이 없었는데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가서 길라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데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않고 잠잠하리요 하며 함께 싸울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자고 합니다. 아합은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내가 길랄 라못을 치러 가야 되겠느냐 말아야 되겠느냐 묻습니다. 선지자 400명은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 경고의 말을 무시하고 여호사밧 왕과 함께 전쟁을 치르러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이 가진 것을 더 믿었고 자신이 입고 있던 천하무적의 갑옷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합 왕의 최후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려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여기서 갑옷 솔기란 갑옷의 조각과 조각을 철사나 가죽끈으로 연결시키는 부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갑옷 솔기는 갑옷에서 가장 약한 부위로 갑옷의 아킬레스 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은 천하무적의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이 갑옷 솔기에 맞고 숨지게 된 것입니다. 적군이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맞추려고 쏘라고 해도 맞히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자신의 천하무적의 갑옷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에 아합 왕의 그 갑옷 솔기에 맞게 되었고 아합 왕은 죽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철통 방어와 같은 마지노선을 구축해도 거기에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천하무적의 갑옷을 입고 있어도 거기에는 갑옷 솔기라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이후에 교회에 큰 박해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1절 후반부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여기서 큰 박해에서 큰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메가스입니다. 그리고 이 메가스의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100만 배를 의미하는 메가입니다. 즉 초대교회에 메가토급 박해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 메가토급 박해 속에서 네 부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사울과 같이 교회를 핍박하는 박해자입니다. 두 번째는 죽은 스데반을 장사 지내주고 곡을 해주었던 경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큰 박해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을 굳게 시켰던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큰 박해에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어느 부류의 사람들이 가장 성경적인 사람들인지, 가장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울과 같이 교회를 핍박하는 박해자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예수님은 사울을 향하여서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보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울과 같이 교회를 핍박하는 박해자는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해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죽은 스데반을 위하여서 장례식을 치러줬던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크게 울더라에서 크게에 해당하는 단어가 1절에서 큰 박해의 큰에 해당하는 메가스입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크게 울면서 대성통곡을 하며 가슴을 치면서 스데반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관습상 법을 어기고 돌에 맞아 사형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곡을 해주거나 장사를 지내주는 것은 법으로 금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마땅히 여겼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은 그러한 판결을 내린 사내들인 공의회를 향한 저항이 될 수도 있었던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데반을 위해서 곡을 해주고 슬퍼했다라는 것은 그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불이익도 받을 것을 개의치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2절 말씀에 보면 경건한 사람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한 사람들의 의미는 다른 사람들보다 정의롭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좀 나을진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스데반을 위하여 곡을 하고 장사를 지내주었던 것은 그들의 정의감과 도덕심에서 나왔던 것이었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왔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를 향해서 맞서는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 울어주는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지 않는 한 그와 같은 행위도 신앙적인 사람이 되거나 성경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심과 정의감의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부류는 큰 박해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굳게 지켰던 사도들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큰 박해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들 또한 인간이었기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사도로서의 가장 큰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항상 그들의 신앙의 마지노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성전만 무너지지 아니하며 그래서 그들은 항상 성전을 다시 세웠고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또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신앙의 마지노선과 같은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해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정작
그 마지노선에 갇혀서 자신들의 허점을 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주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요 지상 최후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자신의 신앙의 마지노선이었던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하여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간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류인 예루살렘을 떠나 복음을 전하였던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박해 현장을 떠나는 것보다는 박해 현장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모범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박해 현장을 떠나는 것은 배교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박해 현장을 떠나서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박해 현장을 떠나서 어떤 일을 하였는가?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그들은 단순히 박해를 피해서 떠나가고 있는 도망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박해를 피해 흩어진 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각 지역으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신앙의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한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 중에는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던 빌립 집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아예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증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였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였을 때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하여서 과거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교회의 위기를 경험해봤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교회는 회복되지 못한 교회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교회는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하여서 마지노선을 구축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 모일 수 있을 때나 모이지 못할 때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줌과 같은 화상 프로그램으로 서로의 얼굴을 보며 속회를 드리고, 또 어떤 교회는 자동차 극장을 연상케 하듯 자동차 안에서 주파수를 맞춰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일 수도 없고 대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은 교회가 할 수 있었던 마지노선과도 같은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노선에도 허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나가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고, 어두운 세상에 희망을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여야 되는데, 프랑스가 외면하였던 아르덴의 숲처럼 교회는 세상에 소외된 영혼, 상처받은 영혼을 외면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마지노선에 갇히고 마는 우리들만의 리그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1973년 6월 3일, 그러니까 어제가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전도 집회가 5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준비한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rs ago, I was here in Korea. 22년 전에 저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It was at Christmas time, 그때 성탄절 때입니다. and it was very cold. 굉장히 추웠습니다. I'd never been so cold in all my life. 제 일생 동안 그렇게 추워본 적은 없었습니다. And I toured along what is now the DMZ. 지금 저 38선에 있는 그때 거기를 한번 방문해봤습니다. I was at Heartbreak Ridge, 거기 그때 저는 그 일선 최전방 산에 가봤습니다. and on Heartbreak Ridge there were 12 soldiers. 그 최전방 산에 12명의 군인이 있었습니다. They were American soldiers huddled together. 미국 군인들이 서로 어깨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An enemy sneaked through the lines. 바로 거기 일선에 그 적군 한 사람이 뚫고 들어왔습니다. He threw a hand grenade in the middle of them. 거기에 조그마한 그 폭발물을 던졌어요. It was going to go off in 3 seconds. 3초 후에 그 수류탄이 터질 직전입니다. A soldier saw it, 군인이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and he jumped on top of it. 그 군인은 거기 덮었습니다. He grabbed it, 그것을 자기가 받았습니다. pulled it to his heart. 자기의 마음 가운데다 집어넣습니다. It exploded, 거기서 폭발했습니다. but his friends were saved. 그러나 그 친구들은 다 살았습니다. They took what was remaining of his body back to America. 조금 남은 그 시체를 미국으로 가져갔습니다. And when they held the memorial service for that soldier, 그 군인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을 때에 the clergyman took the text that I want to take today. 목사님의 본문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바로 그 It 말씀입니다. is found in John's Gospel in the Bible,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the 15th chapter of John,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one of the great chapters in all of literature. 아마 내가 생각하기는 모든 기재된 말씀 중에서 가장 귀한 말씀입니다. And the 13th verse, 13절입니다. it says this: 요한복음 15장 13절에 Greater love hath no man than this, that a man lay down his life for his friends.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Now Jesus said this just before he was going to go to the cross.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십자가 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He was on the way to the cross to die for the sins of the world. 그는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He was having his last meeting with his disciples and followers. 자기 제자들과 지금 마지막 순간에 모이는 것입니다. And he said, I have one commandment to leave with you. 내가 너희들에게 꼭 한 가지 명령을 줄 테다. I want to say something I hope you'll never forget, he said.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말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말아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He said, I have only one commandment to leave. 내가 계명을 줄 것이 하나밖에 없느니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He was getting ready to die. 그는 죽기 직전입니다. He was getting ready to leave. 이제 세상을 떠나실 직전입니다. And the last word he said to the people was love each other. 사람들에게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I say to you as Christians today,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And that is the message I want to leave as I go back to America. Love one another in Korea. 제가 이제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돌아가는데 마지막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You have the leadership. 여러분들에게는 지도를 할 수 있는 지도력이 있습니다. You have the scholarship. 여러분에게는 지적인 것도 있습니다. You have the people. 여러분에는 국민도 많습니다. If you will love each other,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시면, if you will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면, you have the power to change all of Asia. 여러분은 아시아를 변경시킬 수 있는 능력의 And 소유자입니다. I'm going to ask you today to receive Christ. 나는 오늘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I'm going to ask you to do it publicly. 여러분이 관중들 모인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으기를, I'm going to ask you to stand up right where you are.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분들은 일어서라고 하겠습니다. Stand up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and 바랍니다. say today, I want to receive Christ. 일어서면서 나는 예수를 영접하겠습니다. You may be a member of the church, 여러분이 교회 나가시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but you're not sure that Christ lives in your heart.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가 사는지 아직 모르는 분, But you want to be sure. 그러나 오늘 확실히 알기를 원하는 분, But for thousands of you, it will be the first time. 아마 수천 명은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실 겁니다. I want you to stand up and say today, I'm willing to turn from my sins. I want Jesus in my heart. 이제 처음 믿기로 작정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Stand right where you are 여러분들 그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예수 믿는 분들은,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and 바랍니다. keep standing. 계속 서 계시기 바랍니다.
총 5일 동안 300만 명이 모였고 마지막 날 주일에만 11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때 모였던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들 중에 많은 젊은이들이 해외 선교사로 나가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 그리고 한국 사회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오늘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님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회복과 부흥을 주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로부터의 회복과 부흥을 소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며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 받으시는 평신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